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몸이 흩어졌으나 마음과 영은 함께 모여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재미난 신학적 그러나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그런 논의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타살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을 대라 하면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지시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살해한 원흉은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 모의를 통해서 빌라도를 찾아가 설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 타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죽음에 대해 왜 자살이냐 타살이냐 왈가왈부하는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할 충분할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아주 위험한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이 두 행사만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짧은 생각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행사를 안 하시고 좀 더 오래 사셨다면 이 지상에서 더 많이 더 깊숙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구원 사역을 심도 있게 정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이 되는 두 가지 행사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사실 나귀를 타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입니다.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행사나 집회나 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을 주관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사형에 처할 만한 큰 사건입니다.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풍속이라지만 나귀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치렀으니 이렇게 하고도 예수님이 무사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사였습니다. 둘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일입니다. 이 일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의 제물에
흠과 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 사는 한 유대인이 제물로 드릴 소를 가져왔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소를 검사하고 흠을 발견했습니다. 가져온 제물이 퇴짜를 맞자 유대인이 성전 밖에 나가 흠이 없는 제물과 바꾸려니까 양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양으로 바꾸어 성전에 와서 다시 검사 절차를 거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가 흠이 없는 제물과 바꾸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제물로 가져왔던 값비싼 소가 지금 비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제사장 주관으로 성전 공식 지정 동물을 성전 앞에서 팔았습니다. 각처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제사용 제물을 사면 되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시작된 제도가 타락했습니다. 성전 공식 지정 동물을 판매하기에 제사장이 미리 그 제물을 점검했고 흠과 점이 없는 동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동물을 사면 흠이 있어도 봐줬습니다. 왜? 제사장 공식 지정 동물이니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이미 점검했노라 하지만 내려오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공식 지정 제물에도 흠이 많았답니다. 이런 과정에 어두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파는 상인들은 성전 대제사장에게 금품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파는 상인들은 이거 비즈니스로 생각하자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물이 필요했고 바로 성전에서 준비된 공식 지정 동물을 사면 수월해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동물에 좀 흠이 있더라도 제사장이 이미 점검했다니까 성전 공식 지정 제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안 사고 배기겠습니까? 이 사업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돈을 무진장 벌었습니다. 그러니 제물 상인들이 마땅히 자리세, 독점세를 대제사장에게 두둑히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거금을 모았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큰 도둑이 대제사장 딸 방을 침입해서 금은 보화와 돈을 훔쳐갔으나 대제사장은 이걸 알리지 못해 전전긍긍했답니다. 자, 이렇게 부패하고 상업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는 이런 신성한 장소,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이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 배를 불렸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점과 흠이 있는 제물을 아무런 규제 없이 그저 팔도록 하고 하나님께 바쳐줬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업적 고리를 예수님이 끊어버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제사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비리를 캐고 공격하는 예수님을 가만 놔둘 리 없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살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부채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여라, 해볼래면 해봐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 승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가 연루된 장사 현장에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어찌 만들었느냐,
장사치를 내몰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히 상인들을 내쫓았다 해서 성전이 깨끗해졌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로 그 다음날 또 이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행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요, 성전에서 장자치들을 내몰았다고 성전이 정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자 스스로 불꽃 위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오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감당하셨습니다. 당당히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감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 주님 되심을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계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의연하게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어가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길에 많은 사람이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감사를 외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그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죽습니다. 지금은 창피하고 패배합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승리라고 해서 그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희생입니다. 십자가로 이제 나중에 승리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엄청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어떤 면에서 이해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우아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죽은 당사자가 피와 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목이 마르며 고통을 주어가면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몰래 죽여주면 좋겠건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동산이나 큰 대로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속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불과 2마일도 안 되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제자 중 2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2 제자는 가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신통력이 있어서 되어질 일을 잘 예견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과 미리 짜고 준비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 선생님 훌륭하다. 예지력이 있다. 이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이것은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바를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이 예언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것도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당사자로서 자신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아주 엄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고 또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도 깔아 놓았습니다. 겉옷을 펴는 행위는 승전하고 개선하는 이들에게 마련해주는 일종의 카펫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장차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따르게 된 모든 사람들이 기뻐 예수님을 맞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진행하여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전쟁을 감행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승리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구세주로 나타내시며 이렇게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르는 중에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것을 도대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오시는 왕이라고 찬송하고 환호성 속에 영접하는 자체를 이 바리새인들은 불쾌하고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능한 선생, 아주 참 탁월한 지혜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이거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어찌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존경받는다면 이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홀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강한 시기심이 작동했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하다 열광하고 흥분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독립을 외친다고 잘못 생각해서 극심한 탄압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거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며 요구했습니다. 선생이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단치제해야 됩니다. 책망하소서.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고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맞이한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모로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메시아 추앙받은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다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소위 메시아 비밀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다 나라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 유대 나라가 금방 독립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마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그 많은 병자를 낫게 할 때도 예수님은 내가 고쳤다는 것을 비밀에 붙이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숨기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일, 오늘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찬송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찬송을 넉넉하게 즐기셨습니다. 이 환호를 중지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오히려 예수님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나로 메시아라 부르리라. 지금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적극 알리실 때입니다. 홀로 찬송받을 시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가 있고 비밀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은밀하게 감출 때가 있고 밝히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 종교주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 그 열광적인 환영의 소리는 며칠 후 이제 큰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호산나 외치며 찬양을 예수님께 올릴 때와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린 그 십자가 현장,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의 소리가 이제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이런 광기 어린 고함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찬송 소리가 이제 며칠 후 저주의 소리로 바뀝니다. 그런 군중의 변덕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본래 군중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중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처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아니라 미리 예정하신 계획의 진행이요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중에 우리만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강도로 혹세무민하는 선동가로 실패한 혁명가로 사기꾼과 거짓 예언자처럼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평화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종려주일 후에 오는 고난주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앞서 가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와 그 결과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 평화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돌들을 명령해서 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됨을 전하고 외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고 이제 이번 주일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 앞에 확실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오늘과 이제 향후 일주일을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고난과 수모를 예상하고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나 소망 중의 부활을 견지하며 오늘 높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종말주의를 맞이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 높여 구세주를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 앞에 십자가 죽음을 향해 전진하되 소망 중에 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철저한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고 전파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인터넷에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